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로, 인내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머물다는 뜻인데요. 아래에 머물다. 즉 무거운 짐이나 시련 아래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연단은 흔히 우리가 단련하는 과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즉 금속을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어낼 때 검증된 상태, 시험을 통과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도망치지 않고 인내로 견뎌낸 사람, 그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합격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인정받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연단 이후에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환난을 인내로 통과하여 검증된 인격, 그것을 갖춘 성도에게는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용광로가 금의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듯이 고난을 견디는 동안 내 안에 있는 교만, 고집,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정화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툭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옳다고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 주고 잘한다고 하는 일이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화를 내어도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 같은 믿음이 아니라 비바람을 건대는 거목처럼 쉽게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 맷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것이죠. 예전에 다 당해봤다. 예전에 다 겪어봤다. 더 해봐라.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로 걸어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단함, 견고함, 굳건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이 깎여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하나님이 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로는 곁에서 부르다는 뜻에서 파생되어서 격려나 권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차원을 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성경이 주는 참된 의미의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를, 치유를 넘어서 일어서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적인 위로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라는 식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감정적인 쓰다듬음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는 위로는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여기서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의 단어는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것에서 넘어서 전쟁터, 경기장에서 지친 병사나 선수에게 다시 싸우고 달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 행위입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가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의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과 매치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고민하라는 것이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위로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지금 우리의 이 힘든 상황도 반드시 선하게 이끄신다 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말이죠. 이 확신이 내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인내와 위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리가 있습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영혼이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급품이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속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품으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십시오. 사랑,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의 갈등과 연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 서로 다름을 견뎌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 주로 이방인,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들, 율법의 규례를 중시하는 그들 사이에 먹는 문제로, 절개 문제로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신앙적인 견해나 삶의 방식이 다른 지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 기분을 억누르는 것이, 감정을 추스리는 인내가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내심은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살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도 되죠. 당연하죠. 그래 안 하면 바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기분 내려고 자기 잘난 것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설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모르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는 이해는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섬길 때 때로 억울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참고 견뎌도 상대방이 변할 기미가 없으니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 왜 어떻게 저 지경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종적인 목적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없다면 교회는 4분 5열 찢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만날 때마다 시끄럽고 눈 부라리고 난리 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어서 한 입,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적 성품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5절은 교회 내 갈등 차이를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다름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인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오는 허탈감을 채워줄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섬기고 나는 봉사하고 나는 말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 하고 헛된 일 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니까 속 상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 그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싸우지 않거나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기준과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죽어야 했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겠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 걸 차로 넘어서 원수인데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호, 판단,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합의 이유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이유와 가치를 알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이 있는데, 낮아짐이 있는데 어떻게 고집을 피웁니까? 자기를 채우고 높아져서 남들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틈차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섬기고자, 서로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목을 뻣뻣해하고 큰 소리치고 고개를 쳐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상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처럼 암덩어리처럼 자기만 독불 장군식으로 모든 것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것은 단호히 우리는 배격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말하고 주를 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뜻을 같이하여 연합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끼리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나눠 먹고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으면 마음이 갈라지고 비난하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뜻이 같아지면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시시비비도 못 가립니다. 사리 판단도 못해요. 목소리 크면 최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의 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데 누가 동의하지 않겠으며 누가 후원하지 않겠으며 누가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덮어주고 남의 잘못은 내가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며 이것이 참 예배의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찢겨진 공동체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자기의 것으로 품어 눈물 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위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힘의 근거는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하여 주사. 바울은 5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 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소원, 기원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한 뜻이 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목과 일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정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을 누르는 힘, 인내가 생기고 낙심을 이기는 힘, 위로가 생길 때 그것이 허락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하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본 위로의 필요성을 살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왜 하필 뜻을 같게 하라는 연합의 명령 앞에서 이 위로를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 자기 부인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오는 상실감을 채우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지요. 보십시오.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취향을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억울함과 허탈감이 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 성경의 위로가 무엇인가? 네가 포기한 것이 헛되지 않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인내한 것이 헛되지 않다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뭐래요?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예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신다는 위로가 있어야 자기 부인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고립감을 이기는 동일시의 위로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비방, 비난, 상처, 아픔 내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참고 손해볼 때 나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그 힘든 자기 부인의 길은 주님이 먼저 걸으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확인이야말로, 확정이야말로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불공평함을 이기는 소망의 위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말없이 참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4절에 성경의 인내와 위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질 최후의 승리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라. 착하고 충성냉담한 수고했다. 고맙다. 네가 잘 견뎌줘서 내가 참 마음이 뿌듯하다. 조마조마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와줘서 고맙다. 라고 두 팔 벌려 스데반이 돌이 맞아 죽어갈 때 피투성이가 되었어. 몰골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상처 입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두 팔 벌려 그를 안아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불공평함, 당장의 억울함, 당장의 짜증 견디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마침내 찬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뜻을 같이하여 서로 섬기고자, 서로 나누고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